오늘 새벽에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잠언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하루를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입동도 한참 이제 열흘이 지났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도 얼고 물도 온다는데, 근데 요즘 날씨를 본다면 오히려 봄 같은 날씨인데요. 제철 잊어버리는 그런 날씨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또 너무 긴장을 늦춰버리면 또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또 새벽에는 또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다시 예배는 1.5단계 거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인원이 또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부, 2부, 어제도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9시, 11시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 어제 보았죠? 사울처럼,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왕이라고 다윗 우리가 그렇게 칭송했는데 그가 얼마나 정말로 악의 무리에 속해버리고 그 악한 짓을 하게 되었는지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8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가 됩시다.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18절의 말씀은,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더 7장 9에서 10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악한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의로운 유다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이 장대를 세웠지요. 약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그렇게 집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장대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려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악한 꾀를 품어서 다니는 해를 주려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추호도 하지 않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결코 악한 마음, 악한 입술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살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서 잠언 21장 9절의 말씀과 지금 같은 부분입니다.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입니다. 정말 거기에 가정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정말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자라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 닮은 예,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사회에서도 대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관계, 좋은 관계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항상 애쓰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기는 더욱더 나보다 예,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할렐루야 건강한 우리 진목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있어 외로운 것을 주님은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짝이 되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될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데 어찌 추구하는 생각이 또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얼굴들 여러분들 마음 가진 것들이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고집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예, 그것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사랑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처럼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투지 맙시다. 쉽게 화를 내지 마시고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조금만 참으면 예, 한 템포만 참으면 다 하나님께서 예, 모든 것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참고 관용함으로 주님 닮은 인격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예,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들도 감춰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2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그 집에는 지혜로운 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예,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친다. 즉 그 가정 또한 역시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교회와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공의와 인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의와 죄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공의와 인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자한 사람이 바로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자 이렇습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간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장수의 복을 주신다. 오래오래 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것들. 그러게 우리 에베소 6장에서 본다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렇죠? 예,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했잖아요.
생명의 길이 닫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예, 분노와 인간의 혈기로서 그렇게 분노로서 화로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녀에게 대하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떠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길이 생명이 길어지는 우리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부모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에 항상 사람들은 주저하는 게 문제예요.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아셨으면 그림 안 했을까요?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한 건 내가 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복으로 착각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복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른 길.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있죠?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만 가면 장땡이라고요? 그냥 1등만 하면 된다고요? 부하게만 되면 된다고요? 부자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훔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그 길에 잘 가야 된다. 제대로 가야 된다. 질서 있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길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과 대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과 대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것은요, 자신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윗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하잖아요. 믿음의 왕이라는 우리가 부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으시기를,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혜는 힘과 용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터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칙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같이 갔습니다. 싸움만 잘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 전술을 어떻게 펴느냐, 그런 칙사가 옆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과 용기보다 정말 때론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뭐를 해줄까?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아이성,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아이성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병 전술을 쓰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냥 육중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총칼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어요. 그것도 정말 어제 우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 공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임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블레셋의 그 장수들이 다윗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칼을 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새벽에. 사실 그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여러분들 이 새벽녘 보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힘세고
예, 건강한 젊은이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힘 자랑하는데 젊은이들은 이 새벽자단 못 사요.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 나이 들어서 잠이 없나 보지. 여러분들 잠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오히려 더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찌푸둥하지, 허리도 아프지, 그쵸?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렇잖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 새벽자단 쌓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명령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새벽 미명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응애 울고 그냥 뭐 엄마 하고 막 걸어가면서 막 장난하고 이게 애기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라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그런데 그 성을 제대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 오히려 작은 성에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오히려 그 성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군사는 거짓 패하며 적군들을 유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복병들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 힘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령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세상의 악의 풍조와 세력이 크고 그리고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맞서 싸운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잡아 죽이는 형틀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패배, 실패한 자들, 죽은 자들이 메었던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웃기는 거죠. 저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어나갈 때 메고 가서 결국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나간, 해골골짜기에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걸 메워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실패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장되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잠깐 한눈 팔아버리면 어제 보았듯이 다윗처럼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의 봉사생활에서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우리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묶여져 있는 몸이지만 그는 항상 벌써 보이지 아니하는 그 멀리 수천 길이 떨어져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흘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진목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현장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한 원수들의 견고한 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철웅성입니다. 예,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여러분들 지어진 하나님의 천성, 예, 믿음의 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들 또한 역시 각각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결코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가치관들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 참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 승리의 기쁨을 세상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